여러분, 한 사회의 타락, 사회가 타락했다. 이 사회의 타락의 가장 정점에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뭐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람들의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가정이 여러 가지로 붕괴하고 하는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회의 타락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거의 그 사회는 끝을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그 한 나라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남왕국 유다가 어떻게 해서 최종적인 이제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역사서에서도 잘 다루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이 예레미야는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회가 망하는 데는, 한 사회가 기울어지고 저물어 갈 때에는 아하, 어떠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교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게 BC 586년입니다만 크게 따지면 지금 2000년 이렇게 따져서 한 2500년 전에 한 국가가 망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가치는 사회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봐요. 사회학적으로도 한 사회, 한 국가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개혁해야 되냐 이거죠. 자, 오늘 말씀은요, 참 목회자로서 저도 2500년 전의 일이지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의, 선지자들의, 제사장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것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23장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좀 긴 구절을 읽었는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과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은 늘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서로 친하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인데 왜 친하지 않다고 그러냐. 오히려요, 이 제사장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냐? 왕입니다. 왕이에요. 사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뭐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제사를 제일 많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일반 평민들도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근데 왕이 제사 제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왕이. 자, 왕이 제사를 많이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왕이 가져오는 제물들이 정말 실로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 제물들을 다 번제처럼 다 태워 드립니까? 일부는 또 제사장이 나누어서 먹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왕이 제사를 많이 드리면 제사장이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약간 긍휼의 사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백성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러면 죽는다가 아니라 그냥 백성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요, 선지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과 왕권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요, 뭐 결탁을 했다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했다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끈이요 가까울 수 있어요.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 제도가 언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이 왕권이 등장하면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막 보내셔서 막 왕을 질타합니다. 왕을 안 무서워해요. 일반 백성들은 모두 다 왕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데 그 권세와 위엄 앞에서, 힘 앞에서 말이죠, 권력 앞에서 말이죠, 선지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 말대로 내가 다 망한다 그러고서 막 도망가 버리고, 이렇게 선지자는요 왕권과 견제가 분명히 있어요.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는 어떨까요? 약간의 그런 긴장관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예레미야도 보면은요 이 제사장들한테 많이 맞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막 때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긴장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회와 제사장과 왕이 타락을 하면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사장의 타락은요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선지자까지도 왕권을 아부하고 어용 선지자, 왕의 좋은 말하고 제사장하고 좋은 말하고 결탁해가지고 이러한 걸로 다 그들의 악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악이 어디서 발견됩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내 집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에서까지 제사장들의 악, 선지자들의 악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3절에 보니까요 어디 선지자를 먼저 얘기하냐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미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아예 대놓고 바알 가지고 세속적인 말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알 장사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바알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6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망했습니다. BC 722년입니다. 다 이러한 어용 선지자들의 그릇된 이야기를 듣고 행동했던 백성들이 함께 망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요 14절은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14절이 매우 긴 한 절이지만 길잖아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가증한 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그들은
간음을 행합니다. 거짓을 말해요, 선지자가. 그리고요,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합니다. 악한 사람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의 손을 강하게 해요. 자, 그래서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뭐가 없게 합니까? 돌이킴, 다른 말로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번에 창고 하나 더 줬다고 그러는데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 창고가 무슨 창고예요? 다른 사람 창고 뺏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는 재산이 증식되는 겁니다. 잘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는 거죠. 무조건 사람 듣기 좋은 말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요,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하고 똑같이 됐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가 됐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선지자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이 몸의 질병이요, 이 몸의 질병이 많이 퍼져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요, 이거는 수술을 하고 이거는 잘라내고 이거는 약을 막 그냥 항생제를 투여하고 그러면요, 염증이 잡히거든요. 그 아픈 게 잡혀요. 그런데요, 그 막 몸은 아파 죽겠는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밥 좀 먹고 물 좀 마시고 좀 누워 있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금방 좋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이고, 기분이야 좋죠. 왜? 금방 좋아진다니까. 근데요, 얼마 못 갑니다. 죽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돌이키게 하라는 거죠. 정직하고 온전한 말씀을 들어서 고름을 짜내고 항생제를 투여하고 수술을 하고 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몸의 그 종기와 암덩어리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회가 살아날 터인데 지금 이 선지자들은 똑같이 간음하고 거짓 행하고 악에 동조하고 그리고 돌이킴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니까 야, 소돔이구나, 고모라구나.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망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돌이킬 수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공동체라면 거기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새벽 사경회를 하고 금요 기도에 큰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 강단을 사수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번만 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몸부림 아닙니까? 몸부림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16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면 그 한 사회가요 소망 없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이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여러분, 선지자 제도를 세운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왕권들을 견제하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그 제사장들의 타락, 왕들의 타락을 그래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 말 듣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선지자들 이제 다 니네 폐업해라 이겁니다. 폐업. 더 이상 니네 끝. 폐업이다. 폐업. 더 심각하게 교회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교회 문 다 닫으라는 거예요. 목사 설교들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교회 문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가 없으면 교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 문 다 닫아버리라는 거하고 우리 시대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요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 좋으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내가 선지자지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종교가 사욕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체적인 내용을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그런 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여 이 길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만 일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무엇일까요? 다시 선지자들이 각성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참여해야 됩니까? 18절 말씀 보면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선지자들이 다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회의라는 것은 천상에서 벌어지는 회의라고 보통 선지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천상에서 하는 회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그 천상의 회의를 들었던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천상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소리, 자기 마음의 소리, 세상이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회의에 주여 선지자들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선지자들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소망이 성도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줄어들고 있고, 사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알려주잖아요. 한국교회의 소망은 무엇이냐? 목회자들이 다시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달게 받고, 그 책망까지도 달게 받고, 그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서로를 다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살릴 수가 있고, 성도들을 살릴 수가 있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무너지고 뒤로 물러나는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5만 교회가 있고요, 10만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멸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라고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목회자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 주의 말씀이 그들을 그 강단에서 담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새로워지는 저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